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로마서와 그 주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로마서도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신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할례 문제, 예수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지금 오늘날이야 이런 할례 문제로 그렇게 크게 논쟁거리가 되진 않으나 그 당시는 기독교 교리가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고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거리가 됐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율법을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한 논쟁거리죠. 오늘 같으면 그것이 전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죠. 상황이 다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맞춰가면서 12절에 여전히 이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고 이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거기 줄봅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똑같은 얘기죠.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모양,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을 따라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이라. 13절 할례 받은 자라도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뭐하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 극단적인 유대교주의자들을 대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겉으로 이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몸에 할례가 있다. 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 외에는 육체의 어떤 것도 그것은 종교이다. 종교의 모양이다. 종교인인 것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다. 원래 유대교인들은 거룩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항상 종교성을 자랑해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표를 내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신 말씀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도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감고 아무도 금식하는 것을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그런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 그건 종교 모양이다. 종교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할례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몸에 드러난 외적인 할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인.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이런 거죠. 당신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당신 교회 나가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누구한테 여러분 물어볼 때 당신 교회 나갑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세요? Yes, I am. 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인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뭐 할례가 우리에게 논쟁거리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할례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이방인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내가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러분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를 정말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의 천국 가는 것이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둔 우리들은요 반드시 부모님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 이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것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그냥 교인으로 살았는가, 예수를 믿은 신자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보면요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무리가 있어요. 무리, 군중들, 그냥 호기심에서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병고침 받는데, 예수님 만나면 뭐가 좋대, 뭐 이런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군중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고 또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제자가 있어요. 제자.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런 제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군중 속에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오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요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철저한 유대인이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왜냐?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분의 혈통이 꽤 좋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적 지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학문적 지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생이에요. 네. 요즘
사람들이 어느 학교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이런 그 서방 사회에서는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누구의 문화생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서 배웠어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런 거 다 버렸어요. 자기의 율법적 전통, 또 혈통,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런 학적인 표준, 이런 거 싹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면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저도 가끔 뭐 이상한 자랑하거나 하긴 하지만 사실 복음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항상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뭐에는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혈통과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기를, 그리고 자랑하지 않기를 내가 결단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나 십자가 외에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때로 기가 죽고,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라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7,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뭐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이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몸에 할례가 있으면 아주 정통판 줄 알고, 몸에 할례가 있으면 이방인들 무시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더 이상 나를 할례 문제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더 이상 할례 문제 가지고 율법의 문제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이미 예수의 흔적이 있다. 멋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 그 노예들에게는요 인을 친다. 우리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무슨 치냐면 이 돌입니까? 그 불, 이 쇠덩어리, 쇠로 만든 도장에다가 이 불에다 달고요. 그래서 그 짐승, 예를 들어서 뭐 양이나 말이다. 그러면 그 등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고,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그게 인 치는 겁니다. 이렇게 인을 쳐요. 뜨겁게 불을 달고요. 이게 쇠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불을 달궈서 이렇게 탁 쳐요. 그러니까 평생 가요. 이게 굉장히 뜨겁죠. 불로 된 도장이기 때문에 몸이 상처가 나죠. 근데 그게 다 아물고 나면 그게 선명하게 도장이 생겨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몸에 그 화인, 그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흔적이란 말은 그거예요. 마크. 우리가 마크라고 하잖아요. 마크. In my body. 그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있다. 네, 우리가 요즘에 브랜드란 말은요, 마크란, 옛날에 마크 그랬어요. 마크. 네?
마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마크가 내 몸에 있다. 이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할례 같은 거 신경도 안 쓴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 그의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뭘까요? 십자가의 흔적이 뭘까요? 자기의 몸에,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 영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이죠.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십자가의 흔적인데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수없이. 한두 번 매를 맞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남에게 조금 싫은 소리 듣는 거, 그런 거 너무 그렇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었다고. 당연한 거죠. 그거 영광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으면 영광인 거예요, 그거요. 욕먹어가면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비방받는 거요. 그거 참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사대, 비밀 결사대가 40명이나 있다 그래요.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게 실제로 맞았어요. 매도 맞고 또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 그 지금 그에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꼭 다시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우리는 우리 육신의 그런 흔적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 제가 어제 제대로 걸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 사업에 제한을 받는 거, 그것도 십자가의 흔적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 몸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손해, 물질적인 손해, 사회적인 손해,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그리고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그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가 다른 거 자랑하면 부질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질없어요. 학력을 자랑하는 것도 부질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물질, 재물을 자랑하는 것도 그 부질없어요. 그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할례에 집중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할례를 그렇게도 기대하고 사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누구도 나를 멸시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오직 결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생애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자랑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